네. 제가 이 교회 와서 수요일에 첫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주일에 오후에 이렇게 설교를 바로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매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은 또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오후 광장 예배 그 예배 때 본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장 예배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데가 진짜 없죠. 너무 귀한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랫동안 전 세계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새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한 그거 치우는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아, 짠 것 같이 우리가 제가 혹시 이런 설교 어디 하셨나요, 누가? 안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요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도시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발생시키고 있죠. 문화유산에까지 이렇게 배설물을 배출하면서 그 많은 오염들로 인해서 이것을 치우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이 비둘기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둘기가요, 저희가 정말 왜 이렇게 많지, 너무나도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둘기가 한때는 전쟁에도 귀 쓰였던 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전서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서구? 전서구는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이 전서구 다리에다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붙여가지고 날리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전서구는 매우 훈련이 잘 돼 있는 그 새입니다. 비둘기인데요. 이거는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을 매우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 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새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가 언제이냐면 전쟁 때 제일 많이 활동하는데 특별히 1차 세계대전 때 정말 많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1차 세계대전 때는 유선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다 해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뭔가를 이렇게 통신선을 깔아놓으면 상대 진영에서는 무조건 자르고 시작을 해요. 그게 자신의 것들인 거 아닌 거 상관없어요. 보이는 전선들마다 다 잘랐다고, 통신선들마다 다 잘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아군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서구라는 거예요. 전서구, 비둘기죠. 자, 이 전서구가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별거 아니, 뭐 어떻게 했겠어, 뭐 얼마나 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전서구는요, 사람을 200명 가까이 살린 이 전서구가 역할을 해가지고 200명 가까이 살린 그런 비둘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둘기는 나중에 훈장까지 받았어요. 네. 자, 이렇게 대단한 비둘기, 네, 대단한 비둘기인데 그렇다면 이 전서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귀소 본능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의 집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비둘기는 그곳이 집이라고 인식을 하고 다른 곳에 이제 밥을 열심히 먹인 다음에 그 비둘기를 데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날리면 다시 그 밥을 먹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귀소 본능이 엄청 뛰어난 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훈련을 받은 비둘기는 1000km까지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전서구는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자, 먹이를 먹었던 그 집에서 처음에는 한 10m 떨어진 곳에서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우니까 그곳을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먹이를 먹었던 곳에서 점점 늘려가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 있다가 조금 더 뒤로 가고 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길이가 늘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는 거죠. 거기서 그 먹이를 줬던 곳에서 전쟁터로 날아갈 수는 없고요. 편도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날리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뚱뚱해진, 그래서 요즘에 닭둘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닭둘기로만 생각했던 이 비둘기가 때로는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고 정말 똑똑하게 쓰임 받았던 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서우와 같은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왜 비둘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 하나 이야기하려고 제가 비둘기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자, 비둘기와 요나와 비둘기, 전서구와 요나. 이 요나는 전서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옮기고 하나님께로 귀소하는 것, 이것이 그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보면요, 하나님이 있던 곳, 하나님과 요나가 만났던 곳, 그곳이 바로 집이고요. 니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니누에라는 그 곳은 바로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잘 훈련시켜서 니누에로 보내셨고, 요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니누에로 가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 전서구가 열심히 그 자신의 거리를 늘려가면서 훈련했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훈련시켰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네가 그냥 그곳에 가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받은 그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니느웨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받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훈련을 시키고 적절하다 싶어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 도망가려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망과 함께 늘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나가 도망가려 했는데 도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것이 항상 함께 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가 뒤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에덴에서 일어났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 그러니까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숨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망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능동적인 행동으로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진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전서구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들을 감당하도록 훈련되어진 자들입니다. 귀소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훈련 시키셨기 때문에 가라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도망간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일어나서 가고 외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우리는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훈련받은 자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서구, 아까 그 비둘기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1m, 10m, 100m, 1000m, 1000m 이렇게 늘려가면서 훈련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훈련을 받았을까요? 먼저는요, 일어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이것은 갓난아기가요, 때가 됐을 때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바닥과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지면에서 이렇게 서는 것, 이것을 두 발로 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수직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일어서잖아요. 수직적으로 이렇게 딱 서잖아요. 예수님을 온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남을 배우고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지하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가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이것은 수평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유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요,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을 늘리듯이 신앙의 근육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압력, 그리고 불순종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금세 타올랐다가 식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는 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서 가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시 주저앉게 되고 눕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며,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을 배운 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어났으니까 네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분 기도했으면 10분으로 늘리고, 30분 기도했으면 또 더 이상 늘려가는 것이죠.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한다면 읽고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라 말씀하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성화의 삶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어나는 것과 가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외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용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니느웨에 외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이 일을 요나가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요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외치는 것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와 우리는요, 훈련은 받은 자들입니다. 전서구가 먼저는 집에서 밥을 먹음으로 이 집이 자신의 집이고 이곳에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서구가 거리를 늘려 먼 거리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앙 안에서 근육을 늘려가지고 가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서구가 메시지를 들고 귀소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훈련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어났어요. 요나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부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부분은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으로 일어났는데 수평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가려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보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반대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 1장 3절,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는 스페인 쪽을 말하거든요. 니느웨는 완전히 반대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 반대로 요나는 도망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평, 신앙이 무너지니까 외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긴 했어요. 믿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수평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 삶 안에서 외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긴 했는데 그 신앙 안에서의 그 유지가 안 되니까 외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드렸던 그 전서구, 이 전서구는요, 훈련받은 자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그 훈련받지 않은 곳에, 자신이 밥을 열심히 먹고 훈련받지 않은 그 다른 동네에 가서 날려주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는 훈련받지 않은 곳으로 나아갔어요. 니느웨를 가도록 훈련시켰는데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스에서 귀소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에 그는 뒤로 가면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평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순종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을 하고 싶어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어져요. 불순종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훈련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냐면, 저희 아들을 봐서라도 알겠지만 전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야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능의 스포츠, 그리고 순간의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야구를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1초 안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투수가 공을 150km 정도로 던져요. 잘 던지면 150km 이상도 던지죠. 이렇게 던지는 공을요,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고 공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배트로 공을 딱 치면 수비수는 짧은 시간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몇 초 안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딱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 있는 곳으로 가서 공을 잡아가지고 아웃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기에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구 선수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구가요 170km 정도, 이렇게 공에 맞으면, 공은 150km 던졌어도 공이 배트에 맞으면 170km, 뭐 180km, 이렇게 190km까지 더 빠른 속도로 공이 빨라져요. 자, 그런데 이 공이 빨라지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빠르니까 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비수들은 이걸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야구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면 그 수비수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 하나도 다른 행동을 안 해요. 다 똑같이 자세를 낮추고 점프를 살짝 딱 뛰어요. 네. 나중에 한번 야구를 보세요. 야구를 보시면 딱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면 모든 수비수들이 다 동일하게 자세를 낮추고 점프를 살짝 뜁니다. 왜요? 그 점프를 뛰어야지 다음 공이 어디로 가든지 바로 움직여서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훈련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극도로 훈련을 합니다. 네, 너무너무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공이
보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이 오는 것을 느껴가지고 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로 오는구나라고 자기의 몸이 느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그냥 쉬운 것처럼 우리는 볼 수도 있겠지만 TV로 봐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 아유 저걸 왜 이렇게 못해? 저걸 왜 못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못 잡아서 못 잡는 게 아니라 못 잡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네,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잡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똑같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듯 시간과 훈련이 쌓여가지고 야구든 우리의 신앙이든 바른 길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머물라 하는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외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순종에 참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나는 가서 일어나야지, 그냥 가야지, 그리고 외쳐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훈련되어졌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훈련받은 곳이 아닌 곳에 반대의 길로 가든 또 그 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바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지도를 보면서 찾았습니다. 예전에 뭐 저도 아버지의 차를 타면은 막 그 전국 지도 책자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 지도가 있어가지고 길을 찾는데 책은 한 번 사면 잘 안 바꾸죠. 그 비싼데 어떻게 또 바꿔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그 책이 그 차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그 책자를 보면 없는 길로 인도하거나 새로 생겨가지고 그 지도에는 있는데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길을 찾고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 안에서 헤매이게 되고 예전의 생각, 예전의 경험에 의한 신앙에 의해서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매번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경로를 이탈했다고 말해주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길을 놓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끝내는 외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외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늘 같은 길을 보여주셨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이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외쳤던 것처럼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신 대로 일어나 가서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살아가는 시작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2024년 어떤 삶을 살라라고 각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안에 일어나라. 그리고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내가 가라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외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산과 같이 거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막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어느 순간이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어나 바로 그 순간 가라는 곳으로 가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